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그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장로가 나옵니다. 이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치리 장로가 있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 장로는 행정 부분들을 책임지는 장로죠.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이 시대의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 회복, 관계성.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가 있죠. 부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이게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이거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게 돼. 막힌다니까. 그게 인간관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막혀. 기도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이 젊은 분, 교회는 이런 분들 또는 과부, 뭐 아이들 다 있잖아요. 이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를 해야지. 이게 이제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관계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이제 혼자 된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굉장히 외롭고 막 그러겠죠. 이런 사람들 돌봐주라. 돌봐줘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뭐 가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거리 유지. 거리를 유지해야 돼. 이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배격을 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을 쳐내는 것이 아니죠. 뭐 거리 유지라기 때문에 뭐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어디 멀리 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그 여성들을 만나러 갈 때 누구 함께 해야 되겠죠? 권사님이나 이게 뭐 좀 연세가 지긋이 드신 뭐 만약에 권사님이나 아니면은 항상 사모를 데리고 신방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탈이 없지.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멀쩡한 사람도 그냥 죽이는 시대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 거짓말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마귀 틈을 막아야 돼. 틈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마귀가요, 이 틈을 딱 노리고 이제 이용하거든,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이용당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외부로부터 복음을 실추시키지 않아야 돼. 외부. 여러분들이 그 외부 공격합니다, 마귀가. 막 공격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공격합니다, 복음.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을 완전히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도자. 뭐 교회에서 목사가 무너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를 지켜야 됩니다. 목회자를 잘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마귀가 공격하면 이 외부로부터 이게 이제 복음이 공격당하고 교회가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복음 능력을 실추시키지 말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성도들은요, 이 복음 유익을 위해서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공격당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냐? 존중해라. 존중. 뭐 조금 잘못했다고 막 그 뭐 핀잔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조금 저기 했다고 해서 막 나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막 거부해버리고 막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또 더 나은 사람이 함께 이렇게 메꿔주고 서로 존중해야 돼. 그 교회는 서로 존중해야지. 아무리 연약해도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할 때 뭐가 와요? 진짜로 이게 복음이 이게 다 복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의견이 안 맞을지라도 그 의견도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거는 서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존중해야 돼. 아무리 연약하고 약해도 서로 존중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미리 이게 차단을 시켜야 돼.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미리 차단을 시키는 그런 그 교회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말과 행실. 사실은 다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말과 행실에서.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무너지고 행실을 잘못해가지고 무너지고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마귀의 틈을 딱 이제 열어주는 거죠. 마귀의 틈을 열어주고 마귀가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막는 역할을 하십시오. 이게 자꾸 막아야 돼. 약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훈련해라. 자기 훈련. 시편 1편 1절 2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기 훈련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잘해야 돼. 묵상. 그러면서 자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와야 되냐? 이게 와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는 뭐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화란 뭐냐? 거듭남. 자꾸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 그게 뭐요? 자기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돼요. 자꾸 거듭나야 돼요. 옛날은 내가 이랬는데 이제 바뀌어야지. 안 되는 거는 자꾸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이 진짜로 우리 자신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지 않고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 이기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제목이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중하라. 그러면 뭐 꼭 뭐 이 장로님들만 뭐 다 존중하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성도도 존중해야 되고, 다 그 성도들을 다 존중을 해야 돼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존중해야지. 그럼 어린 아이들은 뭐 그 마음대로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가 존중을 해야 돼. 서로가. 꼭 뭐 장로, 뭐 목사만 이게 존중받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특별히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에베소 지역 하면은 잘 알다시피 우상과,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들이 세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우상이 들끓는 지역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뭔가 이게 생각들이 이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장로가 한 사람 세워진다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은 이게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자, 장로는 뭐가 이제 칠위 장로가 있어요. 칠위 장로. 이 칠위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더. 그게 엘더가 장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칠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르치는 장로예요. 이게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이거는 teaching. 엘더. 이게 이제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말씀을 전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감독하죠. 이 칠위 장로는 행정을 맡아. 행정. 교회 행정이나 성도들을 관리하죠.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바로 이 장로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7위 장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른, 나이 들은 분들을 장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는 당회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의 당회라고 하는 당회. 그래서 이 당회가 그냥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게 그 조직이 바로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뭐냐? 당회는 7위예요, 7위.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재반 사항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바로 당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해라 이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이제 몰상식은 인간들은 막 무시합니다. 막 지 가진 게 뭔데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시하고 뒤에가 막 욕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 해더라? 존중해라. 생각해 보세요. 존중하지 않는데 말씀을 받겠습니까? 존중하지 않는데 가르침을 받겠어요? 절대 안 받지. 이제 가르침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지. 왜 그러냐면은 존중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존중하게 되면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마음과 중심을 두고 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바로 이 장로들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교회가 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장로들을 뭡니까? 존중을 해라 이거. 존중. 높이라 이거죠. 높이고 겸손하게 대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사실 교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맞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힘을 얻고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 말게 해라. 이게 마음이 상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그거는요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뵙도록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이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협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자꾸 배척을 하고 이런 거는 결코 본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막 배척을 하잖아. 왜 배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척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 가르침을 잘 따라야 돼요. 이제 한마디로 순종을 해라.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도와라. 기도로. 사실은 기도와 물질도 여기 이제 돕는 거죠. 생활이죠. 생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무슨 생활비를 받냐?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뭐 조금만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어떤 생활이나 이런 어떤 뭘 돕는다. 근데 목회자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어떤 죄악된 일을 하고 죄악된 일을 쓴다면은 그거는 주면 안 되지. 그러나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쓴다면 그 교회는 이제 목회자에게 물질을 주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돼? 이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잘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가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늘 이런 것에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자들 중에 이게 알잖아요. 이거 보면.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걸로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이란 뭐냐?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강단 목회를 잘하도록 그 배경이 다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생활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천 우리 교회 사실상 한 십몇 년 동안 생활비를 내가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가 알지. 근데 그럴 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물론 목회자에게 뭐 많이 주네 마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목회자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쓰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헌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목회자는 헌금할 때가 많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 거기다 헌금해야 돼. 근데 만약에 헌금하는데 헌금할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정말로 목회자가 부끄럽습니다. 손이 부끄럽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게 몸이 뜨거워져요. 왜 그러냐면 헌금해야 돼. 헌금 못 해가지고. 그때 이제 탄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우리 1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채우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생활비를 걱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야 돼요. 이게 목회자가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도우라. 목회자도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이게 범죄 문제가 있어요. 범죄. 이제 장로들이 이제 범죄를 이제 할 시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이게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장로가 지금 심각한 문제,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 와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 누가 와서 저 장로님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와서 이제 막 얘기했다고 쳐.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 장로가 그렇게 범죄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치리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는 목사로서 멍청한 자입니다. 그냥 또라이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지라도 증인이 없으면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짜로 할 수도 있고 아닌데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 말을 딱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을 듣는다 말이에요. 수없이 말을 들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증거도 없는데 이제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말을 듣고 그 사실인 양 내 자신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그걸 갖다가 내 자신에게 저기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니까? 아닙니다. 증인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데 그걸 막 드러내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제 증인도 다 드러나고 다 있을 때 꾸짖어. 바로 사람 앞에서 꾸짖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냥 거기서 꾸짖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꾸짖는 거예요. 옛날에 조만식 장로가 교회를 늘 먼저 와. 이분이 늘 먼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주일날은 이분이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그때 이제 아주 젊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조만식 장로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대.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장로가 돼가지고 어디 늦게 예배 드리냐고. 한마디 확. 그래가지고 조만식 장로님이 얼마나 그분이 이 목회자를 존중을 했으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대.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목사가 당신 장로가 돼가지고 그 예배를 왜 이렇게 늦었어? 당장 나가! 이랬다 쳐요. 내가 이제 만약에 그랬다고 쳐봐요. 그럼 요즘 장로들은 어떻게 하겠어? 쥐가 뭔데? 쥐가 뭔데 나를 꾸짖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조마식 장로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말씀 다 전하고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빨리 와야 되는데 장로로서 내가 잘못했다고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산정교회의 그런 증거와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가중에도 이런 분들이 돕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그 사모님이라고 있어요. 그 사모님 있는데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가지고 빨리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
거기서 순교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해요, 이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위에 택하신 받은 천사, 그 바울이 명합니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봐도 안 되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뭐 판단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불공평한 것을 막아야 됩니다. 어떤 고발, 이제 장로에 대한 어떤 고발이 있을 때 반드시 증인이 없이는 안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세 승인, 증인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그 장로들은 이게 자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훈련이 안 되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도력을 잃어버리면 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지도력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적 자질이 있어야 돼요. 영적 자질이 있는지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자가 진단.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 이제 자질도 있으면 부르심, 소명이죠. 부르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 그 경솔히 행동하면 안 돼.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 22절. 5장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 자신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그 송사가 있을 때 급하게 하지 말아라. 급하게 막 처리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뭐 해야 되냐? 신중해야 돼. 얼마나 중요합니다. 왜 신중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이제 대두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징계해야 돼.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입관을 갖지 말아야 돼. 이게 치우치지 말아야 이거지.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 한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선입견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난. 여러분들은 비난하지 마세요. 자꾸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비난하는데 비난하지 마시라고. 자신부터 뭐 해야 돼요? 자신부터 바르게 하고 자신을 진짜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거 성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결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건강관리. 이 건강관리. 이 사실은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그 부모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굉장한 이 그 훈련과
그리고 또 뭘 가졌습니까? 굉장히 유대주의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 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 거죠. 그 포도주 자체도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물만 먹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물이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소독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먹다 보니까 막 위장병도 걸리고 막 그 속에 막 병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 목사에게 야, 네 위장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가지고 아예 목사는 술 먹어도 돼. 말이 돼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완전히 이게 자기 자신이 범죄화 시키는 거지 자기를. 여기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주무시는 거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혈액 순환도 되고요. 그리고 또 위장에도 이 포도주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퍼마시면 안 되고 또 막 병채 막 들이마시고 막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자칫하면 유의를 버립니다. 그리고 선행의 삶을 살아라. 선행의 삶. 이거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자가 훈련이요. 본인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 절대 배야 돼. 학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범죄자를 봤어. 근데 이 범죄자의 그 판단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연. 그리고 혈연. 요즘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이제 나라에 하다 보니까 어떤 재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연루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중요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학연, 지연, 혈연, 여기에 증인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워놓으면요, 전부 다 누구 편이겠어요? 그 편이겠지. 그러니까 그 편이니까 그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아무나 안수하지 마라 그랬죠. 안수 문제입니다. 아무나 이 말은 그러니까 평신도도 안 되고 바로 그런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한마디로 교회를 오래 돌본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한마디로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인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저 사람 일꾼 같다 해서 교회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세운다. 물론 저분이 확실한 어떤 그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안수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이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는 거죠. 간섭. 하나님께 맡겨버려.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게 뭐냐? 정말 내가 안수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건강관리 이거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운동해라.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고, 아이, 내 힘이 없어서 운동 안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누워야 돼. 나이 들면 그냥 누워야 됩니다. 걸어다니기도 못해. 그러니까 하체 부분이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만보를 걸어가지고, 걸으면 이제 이게 좀 이제 건강이 한다는데, 어지간하면 근력 운동을 좀 하세요. 이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하체 부분이 무진장이 아프더라고, 막. 괜히 있는데 막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약을 먹어야 되냐? 어떻게 막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운동을 지속하자.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여기 야산 있잖아요. 여 뒤에. 그 야산을 계속 오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아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력이 떨어지니까 다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제 근력이 생기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운동하십시오. 물만 먹지 말고 건강 음식도 먹고 그러세요. 포도주를 조금만 먹지,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죄, 이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죠.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있습니다.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도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해도 다 드러납니다. 선도. 그래서 이렇게 안수도 아무나 하면 돼. 그래서 장로 세울 때도 함부로 아무나 세우면 안 되죠. 예, 오래 지켜봐야 되고, 진짜 저분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그거 봐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안수 받은 그 자체를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감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거든요. 이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믿음화 시켜야 돼.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세상에 둬서는 안 돼. 반드시 하나님께 둬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존중하며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막 무시하고, 저 사람이 약하다고 막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그런 교회는 부흥도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믿음을 서로 돕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많은 불신자들이 바라봐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지라도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불신자도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모든
이 장로들 서로 존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